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은요, 유대교를 믿는 그런 유대교 신자였어요. 더군다나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빌립보서 3장 6절 7절에 보면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흠이 없는 자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다가 족치려고 그렇게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그 열심을 보입니다. 근데 왜 교회를 박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 지극히 당연한가? 그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율법 조항이 있는 거예요. 이 율법 조항에 의해서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것이지요. 바울의 눈에,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그러한 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우리 주인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는 당연히 핍박받아야 될, 박해받아야 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도 죽어야 될 존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임했는데 그 박해를 피해서 그 나간 사람들, 도망간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어디까지 가요? 이스라엘의 저기 북쪽에,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인 다메섹에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막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들을 출교하는 것만 아니라 심지어는 너희들을 죽이는 데까지 그렇게 끌고 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라고 그냥 막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렇지만 이러한 일은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과 아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과 아들을 아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그랬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사귐과 교제, 영생의 그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고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과 교회들을 박해하고 나섰지만,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사울 그는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사울 일행이 이제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왔어요. 그 시간이 정오쯤 됐어요. 정오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오쯤 되니까 갑자기, 정오는 어때요? 해가 가장 빛나는, 가장 밝은 때죠, 하루 중에서. 그런데 그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이 사울과 그의 일행들을 비추는 거예요. 그 그 비춤에 의해서 그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엎드러지는 것이죠. 그때 사울의 귀에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니까 사울이 주여 누구세요?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일어나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시내에 들어가면 네가 행할 일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사울이 그 말씀에 따라서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눈은 떴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시내로 들어가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믿었던 유대교의 특징이 무엇인가?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종교 중에서 최고의 종교예요. 최고의 종교. 그런데 이 유대교는요,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얻는 것, 그것이 유대교의 특징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죠. 다윗 시대에는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이 다윗 왕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최고의 번영을 구가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방이 되었지요.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리지요. 사회적으로는 정의를 누리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다윗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시대의 그 번영을 구가하는, 그 번영을 이루어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대인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믿는 그 이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죠. 심지어 믿음까지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막 병이 나았다. 그러면 이 사람 진짜 믿음 최고야, 믿음 짱이야.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그냥 승승장구, 그냥 날개도 찐 듯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이 사람 정말로 신앙 좋아, 믿음 좋아 라고 하면서 신앙을 그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유대교의 신앙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땅에 속한 유대교 신자 바울에게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빛이 임한 그 빛은 어떤 빛이냐? 이것은 땅에서 난 자에게 창세전 아들 안에 있는 그 빛이 지금 이 바울에게 비춰진 것이지요. 지금까지 사울은
그 주님의 빛을 보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들어서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계시로 깨달아지질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그 일에 열심을 냈던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쫓아가던 그 바울에게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바울처럼 외적인 체험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외적인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병든 자가 나음을 얻는 것, 기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그렇게 치유받는 것, 이러한 것들, 외적인 경험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여러 차례 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을 쫓아내는데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 현상적인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질병을 고쳐주는 것, 병든 자에게,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곧 영생을 주시기 위한 거죠. 그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외적인 체험,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기가 막힌 극적인 체험 아닙니까? 그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극적인 외적인 체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적인 변화예요. 내적인 변화. 이것을 위해서 이런 극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생명이 바뀌는 것. 사울은 이런 내적인 회심의 본질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복음이 계시되었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이 계시되었다. 계시된 복음을 통해서 내 생명이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계시로 받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로 받은 복음. 이 복음을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내가 내 연갑자보다도 나와 같은 동년배 그러한 사람들보다도 더 이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는데, 그래서 그 열심이 정말 특심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내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나를 이방인들을 위한 이 복음 사도로 그렇게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미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있는 그때에도 이미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 육신으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를 육신으로 알았을 때에는 그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자 노릇을 했던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그런데 그의 눈이 벗겨지고 나서,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육으로 알지 않고 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가 현세적인 메시아를 바라는 유대교 신자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은 그러한 자기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육신으로 알던 예수를 계시로 알게 되니까 그의 눈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의 생각도 바뀌어지고,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생명 자체가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안에는 육신으로 예수를 알 때는 그의 생명이 아담의 생명이었어요. 아담의 생명.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생명이지요. 그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에 가서 한번 더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16절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 생명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담의 생명으로 있었지만 이제는 아들의 생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생명으로 관계가 새롭게 맺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내가 사람을 육신으로 알고 육신으로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육신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도 옛날에는 내가 육신으로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핍박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지 않습니다. 영으로 내가 깨닫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복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자들도 이제는 육신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으로,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생명, 아들의 생명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요 며칠, 한 이틀 지났나요? 오늘까지 뭐 한 3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 하잖아요. 퀴어 축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퀴어 축제를 절대로 뭐 거기 동조하거나 박수해 주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동조하거나 거의 뒷받침해 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박수 쳐주고 그렇게는 해서는 안 되지만, 해서는 안 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이 그래서 이러한 동성애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그러한 자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해야 되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열심파들은 가서 직접 그 퀴어 축제하는 그 자리에 가서 그냥 하지 못하게 막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에 서서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목숨,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육신으로 알 때는 바울은 예수님의 핍박자였지만 예수님을 영으로 알게 되자, 계시로 깨닫게 되자 그는 핍박자에서 사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도로.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메섹은 그리스도인들의 무덤이 될 뻔한 곳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무덤. 왜냐하면 이 바울 일행이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은 그리스도인들의 무덤이 될 뻔한 그러한 장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자 다메섹은 그리스도인들의 무덤이 아니라 오히려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울의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바울의 무덤. 물론 바울이 육신적으로 거기서 죽어가지고 묻힌 그러한 무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울의 옛사람의 무덤이요, 그의 죽었던 영의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그는 보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던 그 3일의 무덤이 자신만의 무덤이 아니라 그를 그 무덤으로 이끌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3일의 무덤과 연합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무덤의 자리에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보았고 먹었고 마셨던 모든 유대교적인 그러한 신앙을 다 거기에 묻어버리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몰랐던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이 하면 할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것은 자신의 패악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자신의 잘못 행했던 모든 패악들을 끊어버리고 이제 그 자리에 다메섹에 묻어버리는 무덤의 자리가 바로 다메섹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짜 생명의 떡이야. 내가 진짜 참된 음료가 아니냐.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 그 자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린다라고 했는데, 바울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아니라 오히려 썩을 양식만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다 끊어서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무덤에 장사 지내버린 것입니다. 다메섹은 그리스도인들의 무덤이 될 뻔했지만 그리스도인의 무덤이 아니라 바울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에 연합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았던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옛사람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이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애벌레가 고치라고 하는 이 무덤을 통과해야만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꿀을 먹을 수 있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의 그 3일의 무덤은 다른 게 아니고 애벌레가 고치 속에 들어가서 자신은 죽어버리는 것처럼 이 바울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바로 새 생명의 자리가 다메섹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바울과 같이 극적인 회심의 경험, 즉 외적인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외적인 체험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인가? 내적인 회심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생명에서 아들의 생명으로. 이 생명이 바뀌는 것은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이 3일의 표적인 예수님의 무덤을 반드시 통과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무덤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들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하나님과 연합의 상태로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상황적인 무덤에 갇혀 있을 때, 묻혀 있을 때 그 무덤이 주님과 함께하는 무덤이 아니고 나 혼자만의 무덤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만의 무덤 안에서는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상황적인 무덤이나 관계적인 무덤이나 존재적인 무덤이나 어떠한 무덤 속에 들어가 있을 때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연합의 그러한 무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안에서만 비로소 생명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혹시 상황적으로 별로 어려움을 안 겪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목사님, 나는 상황적으로 전혀 무덤이 없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분들은 말씀 앞으로 나가보면 100% 무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 나가보면요, 깜깜해요. 검은 게 글자로만 보여요. 글자로.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깨달음이 있어야 이게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 앞으로 들어가면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무덤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 앞에 나갈 때에, 여러분 여기는 그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잘 모르지만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먼지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도. 그런데 봄날 그 거실에 커튼을 쫙 펼치면 거실 안에 제일 먼저 뭐가 보여요? 햇빛이 딱 비칠 때에 먼지가 얼마나 많이 보여요. 그 작은 먼지지만 햇볕이 비치면 먼지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갈 때에,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내놓을 때에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먼지와 같은 그 죄의 먼지가 얼마나 자욱하게 보이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과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왜? 이 죄가 보이기 때문에. 죄가 크든지 작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영으로 죽은 자지요. 그런 우리가 이제는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 나갈 때에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죄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아까 예배 시작할 때도 우리가 회개의 사죄의 기도를 했는데, 정결함을 얻고 아버지께 나갈 때에 그 안에 새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하는 무덤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날마다 말씀과 함께 무덤을 경험하지만 그 무덤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연합한 무덤이 되어서 새 생명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